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192쪽 저주를 넘어서다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주를 넘어서다, 이 저주란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일 때 어떤 이에게 나쁜 일이 미치기를 바라여 그거를 빌거나 그럴 때 우리가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주를 넘어서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저주는 빌어서 그 해가 미쳐지길 바라는 저주가 아니고 심판으로 주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가리켜서 복된 상태와 대비하여 저주 아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요. 그와 달리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저주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고 확신 있게 알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그러므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현실 인식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바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감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다가감의 상태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갈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과 갈망은 죄의 성질상 우리 스스로 주 앞에 끌려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것이 자극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심령이 큰 곤혹과 회오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주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저주를 넘어서는 일의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인됨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놀라운 복 내리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없는 손길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이런 형태로 설명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구체적인 네 가지 국면이라 하겠죠. 책을 보겠습니다. 192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자주 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정말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탄절에만 부른 특별한 찬송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저주를 넘어서게끔 이끄시는 은혜의 복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오신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실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렇게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의미가 다 우리의 기쁨이 이어가 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로부터 해방이에요. 저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193쪽에 가사가 나와 있네요. 3절 가사다. 근데 우리 찬송도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더 이상 죄와 슬픔은 없도다. 가시나무도 땅에서 사라졌다네.
저주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저주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저주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복을 전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찬송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5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5장. 우리는 지금 이 가사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 가사하고 다르네요. 우리는 3절에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내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혹시 찬송가 영문 가사가 같이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금방 비교가 되시겠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영문 가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썼겠죠. 그러나 우리와 가사하고 좀 달라서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익숙한 가사가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자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언하신 저주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고 근원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범위는 전범위적이며 저주의 깊이는 뿌리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차원에서 저주의 그 크기와 깊이는 이러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3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 저주가 있는 것, 저주가 있는 것, 저주가 있는 것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며 어디나 했던 것은 전범위적 저주의 선언을 생각하고 그것을로부터 주께서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셨다라는 내용의 측면 그걸 이제 보고 3절을 좋아한다라고 한 것이죠. 책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성질상 위에 이제 그 가사 인용의 셋째 줄 내려오면요. 그런 말면 죄책과 부패와 죽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3가지 단어는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죄책은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형벌을 당할 책임을 진 자다. 이게 죄책이 있는 자에게는 따라서 형벌이 주어져야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죄책이 있으면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은 3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요.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영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은 형벌의 궁극적인 최종의 상태가 되는데 영원한 심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성도도 겪는 것이니 이것은 일시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구원이 되어지니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낙원에 이르기 위한 경과적 절차적 죽음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저주의 죽음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1차적 죽음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으나 하나 사실은 죽은 자가 된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죽음의 상태죠. 우리는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것이 죄책으로 인해서 주어져야 할 죽음의 형벌입니다. 이 죽음의 형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죽음과 맞물려서 육체의 죽음도 물론 포괄합니다만 전인격적이니까 부패한 성정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를 좋아하고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가며 그게 기질상일치한다 싶은 상태가 인간의 자연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부패성이라. 이게 죄의 부패죠. 이게 원죄라 하는 것이 되게 이제 부패성이에요. 원죄라 하면 이중적으로 형벌과 부패성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과 부패를 의미하지만 원죄로 인한 자범죄 이렇게 말할 때는 되게 부패성을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생자의 자연적 기질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요 정상적인 것이며, 중생자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일들은 중생자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다 비정상성이에요. 그리고 중생자에게서는 낯선 것이 되어지고, 중생자에게서는 기회적으로는 흔하다 할지라도 원리적이며 성질적으로는 낯선 것이야. 이질적인 것이에요. 이게 중생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소원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뒤엎어 죄의 유혹의 역사로 인하여 시험당하 죄를 범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은혜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요. 이 중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죄의 흔적의 힘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생자에게는 그것이 매우 본래적 자연적 모습이 아니에요. 중생자의 자연적 모습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의 흔적은 자기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자는 내 내면 안에 계속 갈등이 생겨요. 아닌데, 안 맞는데, 어색한데, 이건 싫은데 라는 갈등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신음하더라도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생자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영혼의 탄식과 신음과 괴로움이 마음에 그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좋아서 순간 넘어지지만 이내곤 마음의 후회와 탄식과 아픔이 자기 영혼을 때려요. 그래서 죄에서 얼른 건지지 못한 일정 시간 동안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영혼에 대한 갈등과 아픔이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흔들죠. 끙끙 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중생자에게서 죄는 본래 자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을 입지 못한 이제 타락 위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의 모습이 체질이에요. 죄의 모습이 자기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권명과 역사가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싫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곳과 경건은 어색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영적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융성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편한데, 신자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감동의 물결이 있게 되어지면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이게 뭔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패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연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중생자에게는 부패성의 흔적은 있지만 새 사람의 모습이 자연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연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연인, 그러면 뭐와 대조되냐면 중생인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자연인은 죄의 부패성 아래 있는 자들, 중생인은 부패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의 새로움 때문에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인내 가운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저주는, 그래서 중생자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주의 흔적과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며, 말씀한 대로 죄의 육체의 흔적으로 인해서 저주에 내려지는 죄의 고통이 뭔가를 맛보기도 하죠. 맛보고 알아요. 그래서 중생자는 그리스도 앞에 더욱 나오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고난과 징계가 도리어 유익과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지죠.
어쨌건 인간 세상을 볼 때 낯설어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구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죄책과 부패와 죽음의 내용으로 파괴되고 왜곡된 개인의 인생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은 모든 삶의 모든 측면과 모든 장소에서 확인된다. 인생의 전 생활의 측면에서 예외가 없고,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이와 같은 자연 집단이 아니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특별한 집단이에요. 모두가 중생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백을 하는 자로서 구성되어 있고, 고백이 진실되고 확실한 만큼 교회는 더욱더 든든할 것이고, 그것이 임의적이고 또 신실하지 못할수록 교회는 이제 약하겠죠. 그러나 교회도 이러한 모든 부패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아까 말한 개인의 중생자에게 그런 모습이 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약한 측면들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구성원 사이 속에서 믿음을 고백했으나 실제로 말씀의 도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에 가입되어지는 일이 있게 될 때 교회는 그만큼 이제 세속적 냄새를 풍기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면은 택하신 주의 백성과 참된 고백과 중생의 일치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에 내리신 수단 안에 은혜를 받고 자라는 성도들이 없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또 다수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전반을 이루어 그렇지 않은 자가 오히려 드물게 되는 교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부요함의 다양한 수준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달러 보게 되면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저주의 모습이 어떠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배려하지 않습니다. 얕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며 인격에 상처를 주죠. 그리고 무슨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모험하고 중상하고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폭력과 불의를 목적과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으로 삼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환경재해, 살아가는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며 성적인 부도덕이나 인간관계 안에서의 파괴를 일으킵니다. 재앙이죠. 저주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인간의 죄가 일으키는 파괴의 능력과 어느 것이 더 큰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보게 되어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그런 내 마음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망하려 이끌어간다라고 탄식한 내용 속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능력보다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신자라 할지라도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육체 안의 흔적으로 인한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 탄식 자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사망에로부터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영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여기로부터 이끌어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빼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가 내게 오셨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교회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게 오셨네가 아니라 나에게만 오셨네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안 한다. Joy to me가 아니라 Joy to the world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닌데 왜 모든 세상을 향하여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하여야 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적 사역은 모든 세상에 알려야 할 보편 대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그 소식을 받아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근본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천사의 외침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생각해 보자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를 다 이루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복음 소식이 전해진 거죠. 모든 세상은 들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다 라고 외쳤는데, 이 외치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한 사건을 외칠 때 옆에서 천사가 하나님, 그러나 저 소식을 저들이 약할진데 누가 듣겠습니까? 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한 탄식과 외침이 제3자 천사라고 하면 천사들이 외칠 수 있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나 저들이 부패해서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을 귀를 준 자가 있으니 그들이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들로선 듣지 못하겠으나 저들 가운데 들을 자가 있으니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전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듣고 나올 자는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보편 제안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 듣겠나이까? 선지자가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 다 타락하여 우상 숭배 안에 빠졌으므로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주께 말한 이 말씀을 전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남겨준 자들, 주께서 듣게 하신 자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우리의 저주의 짐을 다 짊어 죽으시다니 라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의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그 찬송은 내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임하신 능력이 너무너무 찬송거리예요. 나 같은 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니,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다니, 내가 얼마나 강팍한 자요, 어떤 자인데 내 안에 이 믿음의 놀라운 일을,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내게 주셨나이까. 이게 세상을 바꾼 것처럼 나를 바꾸시는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서, 그 무서운 저주 아래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로 내리친 심판의 저주에서 나오는 길은 딱 한 분만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 심판의 열쇠, 그걸 가둬버린 그 문을 다시 열어 나오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계시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행하신 일 외에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권세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4쪽 위에서 둘째 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온 세상이 듣도록 기쁨의 노래를 외쳐 부른다.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의와 생명과 공의와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이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 이것은 마치 첫 창조 때 성령께서 혼돈의 수면을 운행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패한 마음으로 뒤덮고 있는 어둠과 사망 위에 그걸 걷어내시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됐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이루어간다 라고 말씀된 거죠. 우리는 날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탄식하죠.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됐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내가 변한 게 없어요. 어찌 더디 변하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오히려 성장이라기보다는 퇴보가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퇴보요, 믿음의 인격이 후퇴되어 있다. 그런 탄식 속에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어떻게 이 변화가 이 더딘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셔요? 드실 때도 있죠. 네, 드실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껏 부풀어 오른 경건의 성장과 만족과 기쁨 속에 푹 꺼져버리는 자기의 죄의 실상에 대한 모습에 대한 면모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거를 깨달아 다시 이끌어내시며 본래 자기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나의 열심 자체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주위 사람도 답답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 열심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내 헌신이요, 내가 믿음에 마땅한 반응이요, 막 그래왔던 내가 어느 때 팍 꺼져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태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무력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대면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실은 다 왜 올까요? 성장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푹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여러 측면을 겪는 거예요. 성장의 다양한 측면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 중에 한 측면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끌어와 둔 거야. 네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겠지. 본래 은혜 아니면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살겠나이다. 올 때 회복의 은혜가 있어. 이전보다 더 주 앞에 진실되며 열심하나 건방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의를 내세우지 않고 실로 겸비한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의 죄의 성정의 다양한 육적 기질의 다양한 또 환경과 살아온 경험의 다양한 그 모든 가운데 여러 독소여 죄의 흔적들을 빼내는 과정 속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각 측면을 경험하는, 두루두루 경험하는 것이지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의심치 말아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러한 나한테도. 194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근데 다스린다라는 말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왕, 높은 분, 통치자. 그 앞에 서 있는 나. 그럼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나는 순종과 복종과 굴종과 따라서 나는 자유의 억압 등등등.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늘 피곤하다. 이런 관계성이 늘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은혜로 다스려요. 근데 은혜란 말은 구원의 은혜예요. 정죄와 협박과 위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다스리시니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분으로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섬기심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다스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통치의 기이함이에요. 이방인은 권세 잡은 자가 부리며 다스린 줄 알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그분 자신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젖어 있는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가, 내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가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베푸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분을 증언합니다.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죄인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강요와 폭력으로 믿음을 옹호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강요와 폭력으로 우리 믿음을 옹호하는 것을, 그걸 믿음을 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 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인 권력 체계를 세우고 세속적 권력을 세워 그걸 통해 시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되어진 것이죠. 믿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겨나서, 믿음은 인격적 변화죠. 인격적 순종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신조나 특정한 행위 규범을 받아들이라. 수도원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왜 수도원 생활을 안 할까요? 경건을 위해서. 나그네 수도원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일주일에 하루는, 이틀은, 한 달에 열흘은, 하루에 한 달에 며칠은 다 여러분 휴가 내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수도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가르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정한 어떠한 시기에 특별 계기가 그것이 도움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 오디너리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경건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경건은 특정한 행위 규범을 규치라, 안 지키면 벌을 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행함의 질서 안에서 경건한 무리의 외양을 갖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패성으로 인한 믿음 안에서의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람 많이 속아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수도원적 성화는 너무너무 쉬웠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성화가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의 수단으로 아내가 수도원적 경건보다 훨씬 더 유익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자문에도 나와요. 바가지 긁는, 헐뜯는 잔순한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사막에서 이렇게 손막치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게 성화예요. 그래서 집에서 성화를 인정받는 일은 기대, 불망, 기대하지 말아라. 너무 뒤집어 와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당신은 예수 믿고 지금 뭐 목사인데 뭐 어쩐데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너무너무 큰 상처 같은 말인데
덤덤히 들어야 된다. 원래 그런 거야, 이치가. 이런 거 이렇게. 그 성령의 이치가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라 그거예요. 넘어가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셔요. 억압과 외양이 아니에요. 내면 안에 인격적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측면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이끌어 가셔요. 신자의 신앙은 뭐 30도 각도를 가진 쭉 이렇게 뻗는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원과 같아요. 울퉁불퉁한 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다측면적으로 이쪽 굴곡되어 있는 원을 피시는 거고요. 그 요건 펴졌는데 성장이 돼서 우쭐대는데 다른 데도 굴절되게 많거든. 다시 또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필 때는 내가 신앙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처럼 연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꼭 다시 피시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이 찌그러진 원들이 조금씩 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화의 원을 그려보셔요. 어떤 모습이에요? 참 그려보셔요. 말끔한 원을 상정하고 거기서부터 그려보셔요. 나의 경건과 성화에 관한 내 원은 어떤 모습일까? 자, 한번 그려보셔요. 왜 안 그려요? 차마 못 그리죠. 원이 안 그려지는 게. 예.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 펴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된 형상까지 펴주신다. 지금 제가 든 이해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찌그러진 원을 펴주시는 성화의 길. 이해가 되셔요? 멋있죠? 이거 제가 평생 처음 쓴 예예요. 내가 이거 잊지 않고 계속 가르쳐야겠어요. 이게 좋은 비유가 떠올랐는데 이거는 이거 잊지 않아야 되는데 평생 울퉁불퉁 찌그러진 원을 피시는 것이다. 그러나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거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 직시라고 195쪽 위에서 6절 내려오면 7절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전해진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더 망가질지 더 파괴될지 궁금해진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 불러내시죠. 이런 거 보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보면 방어장이 아니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신다. 온갖 불의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 세우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밑에 넷째 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실망을 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요 죽습니다. 교회보다 더 의로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잊지 마셔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요. 나갈 기회가 없어. 교회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비유가 안 맞아도 비유가 좀 맞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뭐 인간이니까. 그러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에 내리시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처음에 물통 하나 들고 사막으로 나갑니다.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막에서 견딜 것 같죠? 이내 곧 떨어지거든요. 어려운 것이에요. 넘어가서 195쪽 보면,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신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께서 받으신 권세를 생각하면 죽음에 맞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우리 가운데서 세상의 죄와 싸우며 부패와 싸우며 또 나를 끝까지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구원 아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계속 불러내십니다. 이방인, 죄인, 소외된 자,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우린 이방인이었고요, 우린 죄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세례를 받게 하셨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후에 임하여 이루실 천국 백성을 향하여 베푸실 영원전에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주에서 해방된 은혜의 구원을 더 감사하며 주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